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보상받은 건데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말씀대로 못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해놓고 매듭을 못 짓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속에 율법을 잘 지킨 거, 여러분, 이것이 영생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가요? 아니잖아요. 영생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선한 일인가요?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씩 대화 속에서 주신 말씀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여서 주셨던 계명들이고 말씀들이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사람들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것은 은혜이지 그것은 권리로 주장할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지금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그렇고 품꾼의 이야기도 그렇고 또 신명기 7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죽기 전에 설교를 해요. 어떤 설교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이 뭐 그럴 만한 민족이 되어서 자격이 있어서 너희를 택한 게 아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고 약속으로 그 백성을 택하셨다. 그 백성들이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서가 아니고 잘나서가 아니다. 신명기 9장 5절에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가나안 땅이죠. 네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네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롭게 정의로워서 정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중간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십니다. 약속을 이루게 하려고 한다. 나오죠? 계속 사랑과 약속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 교만하잖아. 너희들 목이 곧은 백성이잖아. 교만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공의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니까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한테 주십시오. 권리로 주장하고 보상받으려고 하고 이거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그 부자 청년 뒤에 청년 이야기 뒤에 제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19장 27절인데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등장하죠. 근데 그 부자 청년이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 재물이 많아서 천국이 어렵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재물이 하나님의 은혜, 분명히 은혜인 것은 분명한데 자기가 어떤 잘해서 그것으로 보상으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권리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죠. 가난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다 쓰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는 가난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진 게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똑같은 놈이에요. 똑같은 놈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실컷 부자 청년과 주님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을 순종치 못하고 떠나는 청년을 보고 베드로가 우리는 나눠줄 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그리고 따랐으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없는 그 자체를 지금 영생의 조건으로 보고 있나요? 베드로도 잘못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28절, 29절에요. 베드로가 알아듣기 딱 쉽게 대답을 해요. 무엇을,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뭐 부자가 돼서 다 나눠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없으니까, 그리고 계명도 지켰으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하늘의 상 그리고 이 땅에서의 풍성함 이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제 28절과 29절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영광의 보좌에 앉고 그러니까 마치 상급처럼 상을 받는다 뭐 이런 표현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 이 땅에서의 풍성함. 그런데 예수님이 30절에서 또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뒤에 그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입니다. 즉 같은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뭐예요? 먼저 열심히 잘 믿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어요. 네. 그런데 이들이 나중되고 세리와 죄인과 이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이 먼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조건을 내세울 게 없어요. 권리를 주장할 게 없어요. 죄인이 뭘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죄인이 무슨 상급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들이 먼저 되고 우리는 율법도 지켰습니다. 우리는 절기마다 금식도 했습니다. 또 도왔습니다. 막 이렇게 주장하면서 당연히 영생을 얻는 우리는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영생뿐만 아니라 영생 플러스 보너스까지 우리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알기라도 하면 다행인데요.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자, 이게 먼저 된 자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되고 나중되고 이 자리의 위치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결국에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결국에는 우리들이 당연히 보상받아야 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상급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받아야 될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욥의 주제는 의인의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욥기서를 의인이 이렇게 이유도 없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버티고 이겨내고 주제를 마치 의인의 고난으로 생각하는데 1장에 보게 1,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상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가 이거예요. 단순한 의인의 고난이 아니고 보상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가.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와서 저 사람이 저렇게 의롭게 잘 믿는 것은 뭔가 저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살고 풍요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잘 믿는 것이지 그거 없으면 아닐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사단이요 다 가져가잖아요. 거두어 가잖아요. 자식들도 가지고 있던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뭐 그냥 소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 뭐 이런 것들을 다 뺏어 가버립니다. 그때 욥기서 1장 21절에 이런 고백을 욥이 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탄은 욥이 자기가 지금 풍성한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지 그거 뺏어가면 그렇지 않을걸 하면서 테스트를 했는데 욥의 고백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서 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못해서 그냥 빈손으로 와서
내가 주신 것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셔서 내가 얻은 것이고,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라. 여러분, 이게 감당이 되나요?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욥기서를 보면서 잘 와닿지가 않아요. 진짜 이런데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제 사탄이 한술 더 떠서 모든 것 주위에 있는 걸 가져갔지만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자기가 신앙도 버리고 다 버릴걸요?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욥은 의로운 자인데, 정직한 자인데 그러면 해봐.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잿더미에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막 몸에 똑종 악종들이 일어나니까 긁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자기 부인이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욥기 2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욥기니까 아멘 하고, 야 그렇지, 이게 진짜 믿음이지라고 설교는 하지만 이 상황으로 가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럴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고민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의 삶은 늘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만 보면 아멘이 되는데 실제 내가 그 상황으로 가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자, 욥기서를 통해서도 주신 말씀은 뭐예요? 욥기서를 통해서도 주신 것은 그의 믿음이 어떤 보상,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빼앗겨져도, 그것을 다 잃어도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또 여러분이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수고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하시나요?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나라, 또 성경에 보면 하늘에 가면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이 상급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듣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천국에 갔더니 평신도는 탕수육을 먹고 있고 장로님은 짜장면 먹고 있고 목사는 배달하고 있다고. 차등적인 이야기잖아. 웃자고 하는 이야기겠지만 뼈 있는 이야기고, 뼈 있는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정말 상급이라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저는 상급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 믿습니다. 보상 주시는 거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상이 무엇일까인가는 참 어렵습니다. 미래에 주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감각으로 그것을 추측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상징, 미래에 다가올 일인데요.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로 써왔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아니면 그런 묘사로 우리 머릿속에 천국이 그렇게 그려져 있고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데,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설명하면 저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추측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의 언어로 그 천국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결국에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압축을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한 것으로, 내가 성경을 문자를 보면서 추측하는 그림으로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녹구석이 놓여 있고 진주가 있고 이런 요한계시록의 화려한 모습인데 천국 좋아요 이렇게 누가 물으면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또 열심히 이 땅에서 애를 쓰고 봉사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있을 것이다.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상이 어떤 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상을 보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위안 삼고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를 하고 계세요. 저는 그릴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과거에도 그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그 계시로 말씀하셨던 것을 약속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며 앞으로도 주실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때 가보지 않았어요. 몰라요. 어떤 곳인지 몰라요. 추측은 해볼 수 있겠지만 몰랐지만 무엇으로 갔나요?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단들은 막 별의별 설명을 하면서 이런 곳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생각하시고, 이 땅에서 지금 아까 베드로에게도 풍성한 것을 준다고 했지만 제자들이 받았나요? 다 도망갔잖아요. 주님 말씀과 달랐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상급의 표현은 우리가 해야 하는, 내가 기대하는 그런 상급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없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을 각종 상급으로 표현을 하시기에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이 영광 아래 참여하는 것을 최고의 신앙의 가치로 알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지켜야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역의 신앙생활 가운데 세상 삶에서 가져야 될 주님의 종의 노래를 보면서 하나님께 맡겼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다.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작은 격려와 칭찬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잘하면 칭찬해 주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러나 그런 것이 요인이 되어서 그것이 빨리 권리가 되고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되어져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신앙을 버리시겠습니까? 일하던 교회 일을 그냥 손 놔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이 권리가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되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상급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고 약속 따라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귀한 종과 닮은 모습으로 우리 신앙생활과 사역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종의 두 번째 노래를 통해서 나의 판단과 보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라도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종의 노래, 예수님의 사역이 헛된 것 같았고 공허한 것 같았고 마냥 힘만 빼는 그런 일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십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수고가 하나님 하늘의 어떤 상급이 주어질 것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 원인으로 그 조건으로 주어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